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사거리에서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멈춰야 하는데 달려가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의 스탑 사인 앞에서 오히려 달려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나팔을 입에 대어라 라는 말씀은 마지막 경고라는 의미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니라. 나팔은 전쟁 중에 대적들의 침입을 미리 공동체에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경고의 그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마지막 경고이죠. 이 경고를 듣지 않으면 그 나팔 소리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다음 순간 대적들이 밀어 닥칠 것이고 대적들이 일단 밀어 닥친 후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도 소용없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에 주었을까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한 것을 거절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도자들을 세웠고 세워진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은과 금으로 우상을 부어 섬겼던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과 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권력을 안전케 하기 위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정권 안정을 꾀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신을 위해 만든 그 우상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파괴되고 파멸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라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상의 본질은 숭령공들이 기술자들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은 버려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인간이 만든 우상을 산산조각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채조로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우상은 그래서 가루로 빻아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은 그 손발이 잘려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출애굽의 사건은 애굽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로부터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애굽의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우상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을 멸망시킨과 동시에 우상 숭배자들도 섬겼던 자들의 모든 것도 걷어 가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우상 숭배가 바람과 강풍을 일으켜 결국 모든 것을 한꺼번에 침몰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끝은 삶의 끝은 열매 없는 삶입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무슨 우상을 섬기느냐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당시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신상의 형태들이었지만 현대의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 인기 이것들이 하나님보다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이것은 나를 다스리는 우상이 나를 망하게 하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고 사인에 스탑 사인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는 하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 둘, 둘의 반, 둘의 반의 반 계속해서 인내하고 참으시지만
마지막 셋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집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으니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은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에브라임이 좋다고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며 따랐지만은 결국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쫓았던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비극적인 결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없이 드리는 종교적 열정의 위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속죄를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단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제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세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거짓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에 가려서 자신이 우상을 쫓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예배하고 있으니까, 또 매주 헌금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우상에게서 우상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 삼아서 나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박하와 유향을 외국에서 수입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제사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 그 희생 제물의 기름 냄새가 역겹다라고 말씀한 것을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세상의 바알에게 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마음은 이미 내게서 떠나 바알에게 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바알,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일 수도 있고, 부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또 인기가 바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것이 이것들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것은 우리의 바알이 되어버린 것이죠. 내가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내 삶에 하나님 주신 도구가 아니라 이미 바알 우상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상으로 채우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 대신 자신의 우상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아수르와 이집트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여기는 이유가 혹시 나의 종교적인 행위,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런 것들에 가려져서 내 마음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우상의 재물의 권력의 명예에 더 가 있는데 그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더 우선시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 성공은 다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스톱 사인 앞에서 멈춰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면은 내 마음은 세상의 많은 우상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부와 명예와 권력, 성공, 인기를 더 우선시하는 나의 마음들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